지시고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또 그 길 끝에 분명히 주님이 위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만 더 힘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도 실수하거나 실패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기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영적 전쟁의 현장에 대한 그 환영사예요. 환영사. 다시 말하면 이 시편 2편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영적 전쟁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의 모든 것들에 시편 1편에서 2편은 한 시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리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중간에 어떤 나눈 구절도 없고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은 시편 150편의 전체를 나타내주는 어떤 서론의 부분이에요. 시편을 보려면 시편 1편, 2편을 잘 봐야 돼요. 근데 반대로 또 이게 쉽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뭐냐면 시편 1편, 2편을 잘 보면 150편까지 다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시편 1편, 2편에서 나누는 내용들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에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1편 1절입니다. 1편 1절. 같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하기를 복은 성경적인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은데 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바랍니다. 친밀감이 있기 원합니다. 또 인간의 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어그러지거나 나쁜 마음을 품었다라면 이 시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씻김받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불만, 불평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냥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악한 기운이 막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이 되면요, 그게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 여러분하고 하나님 관계가 좋다면 그 누구의 어떠한 문제도요, 관계적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관계. 그럼 어떻게 되죠?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트집 잡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못했냐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이 정의를 내리죠.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에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이게 정의를 내는 거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 시편 1편에서는 누구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인과 그 의인대 그 악인의 길을 얘기했죠. 악인. 그래서 의인의 길은 악인의 길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의인의 길은 뭐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가지고 계절을 쫓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더라. 근데 악인은 뭐합니까?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하느냐? 공급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급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속이 빈 공급이 끊어진 악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공급함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으로의 공급을 끊어내는지, 그것이 의인과 악인의 아주 분명한 증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는 이 구조를 똑같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열왕이라는 거예요. 열왕. 이 세상왕이죠. 세상왕. 세상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마지막은 뭐 하느냐? 하나님이 공급함을 통하여서 살게 되고 또 그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더라. 우리 2편에 다시 보면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모든 것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보세요. 9절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열왕은 뭐합니까? 질그릇같이 부숴버린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를 기름 부어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든 것들을 제공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의 구조는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악인은 세상에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세상의 임금들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의미적인 것이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것은 없다. 뭐가 악한 게 없어요?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려고 하면 대적하는 세상 열왕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게 이 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대부분 얘기하기를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뭐냐?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적은 외부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내부적인 것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여러분에게 진짜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10년 가운데 왕이 되어지고 그 주관하도록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리고 세상의 왕이라는 것이 누구냐라는 것이 시편 2편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 시편 2편에 보니까 누가 그럼 세상 왕이냐? 우리 1절 보시죠.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열왕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왕들의 특징이 뭐냐?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은, 믿음과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승리가 결정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결정난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뭐냐면 승리가 결정된 전쟁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왕, 이것이 최후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서 나타나는 거지 열왕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정 가운데 실수와 질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결론을 보지 않고 그 과정에 머물러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과정의 달콤함에 결과를 보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당분도 높고 칼로리도 엄청 높아요. 입에 맛있으니까 계속 먹어요. 그럼 결론은 살찌게 되겠죠. 근데 우리 결론을 생각하지 않고 그 과정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나중에 살찐 부분에 대한 후회와 먹은 것만큼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 전에 뭐예요? 이것이 내게 좋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이제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미 승리가 결정된 전쟁에 들어왔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대하여 승리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승리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시편 2편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영적 전쟁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질까 봐 하잖아요. 근데 안 져요.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냐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성경은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 근데 뭐냐면
매뉴얼을 안 보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왜 그 사람은 실수가 없느냐면 성경 안에 이 매뉴얼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는 디렉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성경이 뭘 해주냐면 내비게이션이 되죠.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돼주는데 내비게이션이 되려면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내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GPS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야. 성령님에서 우리가 내 위치가 어떤지, 내가 어떠한지.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여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GPS 신앙의 현 주소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셨으면 이런 모양이 아닌데, 하여튼 가르쳐 주셨으면 뭐 통곡하고 막 울어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가르쳐 주시면요 얼마나 이 처참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섰고 하나님의 길을 많이 왔다 생각하지만 보면 진짜 얼마 오지 않았어요. 오늘 이왕이면 오늘 많이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하여 성경은 얘기하기를 승리가 이미 결정된 전쟁이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열방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뭐냐? 그들이 분노한다. 분노. 이 얘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열왕이라는 것과 열왕과 그 열왕들이 하는 일과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이 세상이 하는 일이다.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와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정의를 내리면 세상은 뭐 하느냐? 하나님과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게 세상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딱 들어오게 되면 대적하는 자가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더라는 거죠. 그럼 열왕의 특징이 뭐냐?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1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분노하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분노라고 얘기하는 분노의 원래 뜻이 뭐냐면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너무 바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서 못한다는 말은 내가 세상에 묶였다는 얘기예요. 나 뭐 일하기 바빠요. 나는 뭐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어요. 시간이 없어서 뭐 기도를 못 해요.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려요. 뭐 시간이 없어서 뭐예요? 시간이 없어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세상에 붙들려서 묶여서라는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 분주함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죠. 분주하지 않으면 가끔 그래요. 뭐 어떻게 먹고 삽니까? 바쁘게 살아야 그래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됩니다. 여러분 분주하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민족들이 하는 모든 열왕들이 하는 게 뭐냐면 분주함과 또 하나는 뭐냐면 허사예요. 허사. 헛것 가치 없는 것이란 거예요. 헛것 가치 없는 것.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원하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 원하느냐?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여러분 순간의 것을 따라가는 거 이게 허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에서 뭔가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 만족감이 됩니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잠깐 주어지는 것들은요. 만족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안 되니까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노력하고 힘들고 또 노력하고 힘들고. 만족이라는 것이 그러면 외부적인 것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복과 그 만족감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행복이 바깥에서 나에게 주어지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바뀌면 행복할 거예요. 조건이 바꿨더니 행복한가요? 안 그래요. 옆집 남편은 참 잘하는데 우리 집 남편은 진짜 말 안 들어. 바꿀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예. 여태까지 길들여온 게 어딘데. 그죠? 예.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의 무엇인가에 대한 행복이 외부에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절대적으로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서 이 행복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기를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것, 이게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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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근데 여호와로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나의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자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의 왕들에 대하여 치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허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에 끌려다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왕은 세상은 뭐합니까?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유혹. 세상으로 오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왜요? 단기간 분주적 바쁘게 아무것도 모르게 생각을 못하게 유혹을 해요. 근데 유혹에 끌려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 때문이래요. 욕심. 우리가 대부분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라?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면 별로 돈 많이 버는 일이 있는데 별로 아주 재밌는 게 별로 좋은 옷을 욕심이 없는데 무슨. 근데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야, 좀 더 저 환경적으로 좋은 데 있었으면, 좀 더 많은 걸 누렸으면. 이 욕심이 점점 끌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세상에 묶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묶이지 않기 바랍니다. 분주해지지 않기 바랍니다. 바쁘다라는 얘기를 여보로 바쁘다라는 것 시적으로 얘기해 보면 바쁜 게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라는 얘기를 적용해 보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계속 얘기하기를 게으른 것은 게으름을 뭐라 하면 죄다라고 얘기해요. 게으른 거지 바쁜 게 아니야. 오늘 그래서 목사님 없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시간을 잘 조율해 보면 쓸데없는 데 쓰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뭐 가끔 제가 금식을 해보라고 권유해 보고 싶어요. 하루를 금식하든 이틀을 금식하든. 근데 뭐 금식하는 걸 이렇게 여러분의 권유 안 드려도 뭐 워낙 또 금식들을 잘하시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워낙 금식들을 잘해. 뭐 하냐면 뭐 위내시경, 뭐 대장내시경 이런 거. 갑자기 영성이 갑자기 올라온 것 같아. 그래서 알고 보니까 금식은 금식인데 그냥 물 엄청 먹어야 되는 금식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얼굴이 헬쓱해지면서 영성이 있어 보이는 가짜 영성에 빠지는. 그때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시면 알아요. 시간이 되게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일에 대한 시간이 투머치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그러는 거예요. 바쁜 게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빨리빨리 했으면 되는 거예요. 요리 밥 먹는데 드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근데 요리하고 뭐하고 뭐 준비하고 이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주사제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면 젤리 형태로 한번 탁 먹으면 끝나는 거. 배부른 거, 그렇죠? 배불러. 그럼 아무것도 그냥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이 절대 근데 그렇게 안 먹는데요. 왜? 욕심이 있어서 느끼고 싶어요. 감각들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원래 우주 비행사들이 먹는 음식이 있대요. 그런 게 투비 형태로 이렇게 넣으면 몸에 영양소가 다 들어가는. 그런데요, 이 입이 안 먹은 것처럼 느낀대요. 영양소 들어가도. 그래야지 뭔가 씹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꾸 옆에 사람 씹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 게으른 거죠,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바쁜 게 아니에요, 분주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 우리 전도서 1장 1절 보십시오. 전도서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헛돼요.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게 뭡니까? 그럼 전도서에서 정의를 내리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2장 13절 보십시오. 12장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게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게 다 헛된데 헛되지 않은 건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다루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경외를 잘 모르지만 오늘 시편 2편에 경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모든 것에 헛된데 이 경외하는 게 우선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분주하다고 바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되기 원합니다. 그게 무엇보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니, 하나님을 경외함이 목사님 그러면 저보다도 우선입니까? 네. 네, 나보다도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왜 나보다도 우선인가?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목적 자체로 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게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 잡는 거죠. 인간의 창조 목적,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경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우선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가치관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기준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신앙이 들어오니까 뭡니까?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인본주의적으로 왔죠.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은 나에게 유익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미스바 철회 때도 얘기하고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전 세계로 막 덜덜덜 떨게 하는데, 전 안타까운 거예요. 이 복음에 떠는 사람들은 없고 말이에요. 바이러스에 떠는 사람만 있어서 참 안타깝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열왕들이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이 그리스도의 연병이 온 세계를 덮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야,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 나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묶인 것 빼고는 당신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도 감염되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떠는 게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임금들에 대해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질그릇처럼 깨버린다 그랬죠. 질그릇처럼 깨버려.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요,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어요. 놀라운 일들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숨겨져 있던 신천지를 다 드러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아무리 통계를 내봐도 신천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고, 교회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고, 성도가 몇 명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신천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신천지 조심, 신천지 하원 너 들어오지 마라 막 그랬잖아요. 요번에 다 드러났어요. 그것도 누가? 국가에서 신천지 교회 명단을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요번에 다 제공했거든요. 서울에 몇 명, 어느 서울 교구에 몇 명, 이름, 전화번호, 교회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했던, 여러분 오늘 뉴스 보셨나요? 신천지를 연구해가지고 거기만 쫓아다녀가지고 신천지의 주소와 그 모인 장소들을 연구했던 사람이 천 몇 개의 그 장소를 했는데, 요번에 제공받은 거 비교했더니 400 몇 개가 틀렸대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제요. 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면 왜 이 일이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아니, 한국 교회가 썩어가지고 이 신천지 하나도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야, 바이러스 주고, 그것도 신천지부터 시작하게 하셔가지고 신천지 애들이 저도 신천지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의심환 자 신천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은 신천지로 몰릴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를 구분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 교인들의 구분 방법. 그래서 나왔는데 제가 읽으면서 이야, 이건 진짜 독보적이다, 이건 확실하다 느낀 게 있어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예배 80% 이상을 셀폰을 보거나 잔다. 신천지 의심 80%예요. 아니 왜? 하고 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신천지 교리를 배우니까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셀폰을 보거나 존다는 거죠. 내 누군지 알고 있어. 오늘 남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신기하다. 사람이 못하니까, 교회가 못하니까, 교회가 구분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셔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난 승리 가운데 우리가 그냥 동참할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하여 이들이 고백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죠. 3절부터 3절. 우리 시편 2편 3절. 시작.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아멘. 아니 이게 지금 뭐냐면 열왕들이 세상이 뭐라 하냐면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끊어버리세요. 아니 자기네가 언제 묶였나?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건데 이들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맨 것과 그 결박을 풀어버리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벗어나 내 스스로 서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사는 거예요. 악인은 공급을 끊고 스스로 서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한 일이 그거예요. 자, 사단은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갖고 있었던 능력이 너무나 대단해요. 근데 하나만 달라.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아, 이게 기분 나쁜 거야. 이게. 그래서 사단이 타락한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4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이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그 공급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서 내가 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론으로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추려다. 너 그 음부 구덩이에 넣어버릴 거야. 끝났어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똑같다라는 거죠.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스스로의 마음,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분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허사를 경영하게 해요. 별거 아닌 거에 막 연연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관계나 뭐 어떤 가족이나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 깨지는 일들 보면요 별거 아닌 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너 그랬을 때 단무지 네가 먹었지? 이거 깨지는 거예요. 그죠? 예. 아, 별거 아니잖아요. 그 단무지 하나 먹은 거 갖고 그냥 그냥 어떻게 토해낼 수도 없고 막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게 뭐 하느냐? 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라는 거. 허사예요, 허사.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거 없어도 돼요. 알고 보면 없어도 되는 걸 그렇게 끼고 있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이거죠. 면 결박을 풀어버리자. 스스로 살자. 뭘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야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으킨 게 뭐예요? 바벨이에요. 바벨. 바벨탑 뭡니까? 하나님이 물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해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스스로 살자. 하나님 눈치 보지 말자. 야, 심각한 거지.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눈치 보지 말자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세상이 사람의 요구 가운데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서자. 그래가지고 동성애도 이것도 지금 교회 안에서 뭐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소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소수자. 성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수가 아닌 소수. 다수자. 민주주의는요. 다수를 따라가요? 소수를 따라가요? 다수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소수자 때문에 왜 다수자가 손해를 봐야 돼요? 아니 자기들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는데 그거를 무조건 다수에게 인정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지금 상황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소수잖아요. 그럼 미국은 한국이라고 하자. 맞아요? 그럼 미국에서 그래. 그래도 너네 소수지만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래 너희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사니까 이제 미국은 다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하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잘못된 거죠. 내 스스로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공급받지 않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 공급받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데 내 믿음과 신앙과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와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도와야 돼요. 이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말세대에 있으면 갈수록 우리가 신부의 영성 해야죠. 신부의 영성. 여러분 신부 영성 얘기할 때 첫 번째 신부 영성 누구냐면 그 에스더를 얘기해요. 에스더의 신부의 영성은 뭐냐면 왕이 자기에게 베풀어 준 것으로 꾸미는 거예요.
왕이 자기에게 베풀어 준 것으로 꾸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와이프가 왔는데, 나 당신 사귀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준 다이아 반지 여기 있어. 너무 좋지. 그리고 옆집 아저씨가 나에게 2만 불짜리 옷 사줬다? 너무 좋지. 그럼 남편이 너무 좋다, 당신 때문에. 이런 정신 나간 남자 없어요. 그렇죠? 뭐라 그럴까 남편이? 당장 갖다 줘. 하지마. 이러지. 좋다. 이건 정신 나간 남자야. 아니, 사람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준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갖고 온 걸 주고, 하나님은 향하여 하나님 이거 줘서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 돌려줘.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공급함을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일인데 세상이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하는 일이 뭐냐? 이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반지를 대적하는 게 일이에요.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든 깨버리고 싶은 게 뭐냐? 교회고, 깨버리고 싶은 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신기하게도 다른 거는 목적이 되지 않아요. 근데 교회만 깨뜨리고 싶어요. 성경만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침투돼가지고 이게 깨지고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도 이게 침투가 돼가지고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봐가지고. 대놓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중에 성경 일독을 하지 않은 학생이 70%예요. 70%예요. 근데 그분들이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해요.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그랬답니다. 누가 그랬답니다. 누가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은 안 해요. 여러분, 성경 몇 도 가신 분 안 해요, 잘. 왜? 책에도 안 읽었는데. 우린 적어도 1년에 2번은 읽는 집 있습니다. 네. 안 읽는 이단들이 있는데, 빨리 이제 정신 차리고 1년에 2번은 이제 좀 있으면 또 전반기에 이제 성경 통독 시작합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이 성경통 하면 선물을 이렇게 미리 공표 안 해서 그러는데, 이번엔 차 한 대를 이렇게 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미니카로 이렇게. 농담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도 참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성경 읽으면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근데 왜 교회가 선물 줘야 돼요?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참, 전도하면 누가 이익이에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전도상을 왜 줘요? 오히려 전도한 사람이 돈을 우리에게 줘야지. 성경 통독하시고 교회에다 돈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 주고 막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게 잘못됐어 이게. 우리 교회로부터 고쳐야겠어. 그래서 이번엔 그 전반기 성경 통독한 사람은 통독 끝난 다음에 선물 사서 교회에다 내기 이런 거. 그래야지 이게 잘못된 거죠. 제가 이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니까 동성애를 교회에다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왜 하나님 뜻에 안 맞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손들면 통과되는 거예요, 이게요. 아니, 한탄스러워요. 모여서 성경 연구해야지. 그러면 가르쳐야지.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기원합니다. 사실 여러 교단에서 무너지고 있거든요. 우리 아직까지 우리 교단은 아직까지 안 무너졌어요. 아직까지 지키고 있어요. 누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래요. 안 무너졌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도 말라 그러는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바는 스스로라는 거예요. 그 개인 자체를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 개인 자체를 인정해 주자. 그 개인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한 것을 인정해 주는 거지. 근데 우린 자꾸 그 사람을 인정해 주라고 그래요. 아니, 그 사람 인정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한 것을 죄인이면 죄를 용납해 줄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을 얻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뭐합니까? 사단이 도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는 도전.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하여 또 뭐합니까?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탕자도 뭐합니까? 아버지의 그 권한 밑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 밑에. 아버지가 공급해 주는 거 사는 게 싫어. 그래도 내 분깃을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나갔더니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고.
아버지 집에서 하다 보니까 잘 되던데 왜 여기로 가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망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종이라고 해주십시오. 종. 그랬더니 아버지는 뭘로 받아주세요? 아들로 받아주시죠.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엇이냐?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부터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조건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왕으로 서겠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뭐 이단 신천지 나왔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신사도라는 이단도 있죠. 신사도 운동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 신사도라는 것이 신사처럼 젠틀맨이 아니라 새로운 사도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신사도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도인 몇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이 사도가 된다는 거야. 아니 사람이 세우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기준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움이 있다고.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면 내리는 것도 있어요. 이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내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직분 올라가면 그 직분이 영원할 거라고. 제가 목사직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 내려. 전도사, 평신도 내려가는 거예요. 예. 직분 얻으면 끝이라고요? 아이고. 장로 되면 끝이라고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직분 딱 받아서 하나님이 낮추시면 내려오는 걸로. 권사님들이 떨리신다. 권사님들이 권사님처럼 안 하면 내려오는 걸로. 집사로. 예. 아멘 하셨어? 우리는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는. 그럼 목사님은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목사 아니면 내려와야지. 그럼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지 않기. 예? 그냥 평신도라고 하기. 그걸 또 직분이가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세우셔야지. 신사도 운동이랑 뭐가 달라요? 이들이 기도 운동 엄청 했거든요. 24시간 7일 동안 24시간 계속 기도하자. 내용이야 취지야 좋아요. 여러분 내용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끝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거기서 우리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24시간 7일 동안 기도해야죠. 우리도. 저는 이단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구법법 아까 얘기했죠. 셀폰을 보거나 좋은 사람 80%가 신천지다. 그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경 공부를 자꾸 하자고 하는 그 사람들은 신천지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성경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신천지 얘기 들을까 봐. 해야지. 성경 공부 해야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신천지를 너무 바빠서 못 갈 정도로. 신천지가 우리 성경 공부 할까요? 교회에서 공부하는 것만 지금 10개예요. 10개. 그래서 신천지들이 뭘 공부하나 왔다가 변하더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단들이 하니까 우리 안에 아이고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성경에 있고 맞으면 해야지. 믿습니까? 그럼 24시간 7일 동안 기도하는 게 좋으냐? 좋은 거죠. 주님 밤낮 기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죠. 이단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성경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이 방탕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더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했으니까 우리 안에? 아니에요. 기적과 이거 표적. 성경에 나왔잖아요. 있기 원합니다. 병자의 나음 있는 줄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귀신 쫓으면 한국에 있는 무슨 귀신론 하는 그쪽이냐. 그게 두려워가지고 교회들이 잠잠해요. 아이고 주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그게 두려워요. 아이고. 나는 단추 누르는 게 두렵더라. 아이고. 귀신 나가라고 그러는데 귀신 쫓는 게 아니라 단추를 눌러. 근데 내가 그랬더니 나간다. 내가 그냥 이걸 어떻게 멱살을 잡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더라고.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갑자기 나보고 나오더니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딱 누울에 강대생 뒤에 있거든. 숨겨갖고
강대상 큰 거. 그 우리 교회는 강대상이 작아서 못 숨겨. 근데 강대상 큰 거 있잖아요. 그 뒤에 누우라는 거예요. 또 누우래니 누워야지 뭐. 순종이 하는 줄 알고 누웠는데 단추인들을 딱 누르는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가! 이러는 거야. 네 진짜 네 이거 나중에 보니까 멍들었어요. 그 짓을 해? 아이고 주여 진짜. 네? 그 사람들 또 일부러 쓰러뜨리는 사람들 있어요. 일부러 밀어가지고 이렇게 교회 끝까지 가 뒤에까지. 그냥 안 넘어지니까. 아이고 주여. 아니 그 짓을 왜 하냐고. 자연스럽게 돼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수할 때 세게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후끈뜨끈 화끈하게 해주는데 저한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머리를 안수할 때 세게 하라는 거야. 뻑소리가 나게. 그럼 성도들은 그때 모든 기능이 확 올라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안수할 때는 그냥 빡빡빡빡빡빡. 그럼 뭐 성들이 막 이래. 제가 볼 땐 그건 아픔의 비명이지 성령의 역사는 아니야. 진짜. 가짜는 배제하지만 진짜는 갖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병든 자가 낫기를 원합니다. 기적과 표적이 보여주기 원합니다. 성경 공부도 더 많이 하기 원합니다. 기도도 더 많이 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 이단들이 한다고 무서워요? 여호와 증인이 매다 몰몬교가 있고 팔 들고 전도하러 돌아다닌다고 그게 무서워서. 아이고 우리도 같이 해야지. 몰몬이세요? 전 정단인데요. 혹시 정단으로 오실 생각이 없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여호와 증인 처음에 전도 왔을 때 전도하고 얘기해가지고 왜 저 말이 이리로 갔나?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 지부장까지 왔어요. 저랑 얘기하다가 그 지부장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또 연구하고 왔더라고. 그래서 얘기하니까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다음 주에 또 연구해갖고 왔어. 그래서 또 얘기해서 내가 이게 잘못됐네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 때 다시 올 거면 더 많이 연구하고 오히려 교회에 와서 한번 배워보라고. 그리고 안 그러면 오지 마시라고. 근데 안 와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우리 집에는 안 와. 왜? 저기 가면 넘어간다. 네. 저는 이제 그게 너무 강했어요. 제가 딱 그 청년 때는요, 지하철 가는데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지하철 가면요, 위아래 딱 보다 혹시 도를 아십니까? 이래요. 그저 그렇지 압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아시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 진리와 생명 대신 그 도를 압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뭐 내 얼굴에 무슨 수색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길이 있는데 뭐 도가 당신을 뭐 어쩌고. 그래서 그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도라고 얘기하는 그거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병든 자가 치유함과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일어난대요. 이야, 내가 충격받았대. 일어난다는 거야.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얘기하려고 그랬대. 와, 그래서 그 지하철역에서 얘기가 됐는데 몇 시간 얘기했어요. 몇 시간. 근데 결국 한 게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자, 도라는 것에 당신이 배운 것은 사람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신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사람이 한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탁 돌아서 나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단이 한다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게 아니라 성경에 맞다면 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역사와 이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그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두려워해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보는 우리에게 원합니다. 누가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 믿습니까? 자, 교회, 남가지 생명교회 사람이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그렇죠. 건물과 모양계에 우리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규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느냐 안 세우느냐, 하나님이 운행하시냐 안 하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7절입니다. 7절, 2장 7절 시작. 내가 내 영은 장난으로 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아들이라 부르는 칭호가 나와야 돼요. 아들이라.
오늘 아들이라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일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려다. 아멘. 여기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뭐라 하냐면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니. 하나님의 공급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되고 아들이 되면 하나님 공급 안 해줘도 살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어떤 종교의 리더나 누구나 이 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기독교의 리더가 자기 살만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더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살만하지 않아야 돼. 그럼 뭐예요? 주님께 구하는 거지. 주님께 구하는 거지. 여러분 복음학교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시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사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 선교사님 어떻게 운영하나 봤더니 한 달에 여러분 무료 그냥 이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로 지원할 때 특징이 뭐냐면 재정을 제로로 만들고 들어가야 돼. 재정을 제로로. 하나도 없이 가야 돼. 그러면 없이만 가면 되느냐? 빚진 건 다 갖고 가야 돼. 제로로 만드니까. 야,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빚 있으면. 우린 그래서 못 들어가네. 그래. 그러니까 이 재정을 제로로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신기하게 이들이 같이 살거든요. 같이 사는데 집을 분양해 주는데 어떤 집을 주냐면 컨테이너 집이죠. 컨테이너 집. 그냥 우리가 보는 미국에 보는 그 모빌홈이 아니라 한국의 그 무역 쓰는 그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거를 집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를. 그 집을 하나 이렇게 줘요. 주고 매달 50만 원씩을 내라 그러는데 50만 원씩. 아니 재정 제로로 왔는데 50만 원 어떻게 내?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어디 가서 저 후원해 주십시오 이러면 잘려. 안 돼. 사람에게 후원을 구걸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신고 들어가면 3아웃제도인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쫓겨나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얘기 못해. 그러면 돈 50만 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허용해줘요. 뭐라 하냐면 제가 재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을 안 시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 음악이 들어가지고 주여 50만 원 50만 원 이러면 50만 원이 들어올 일이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야. 되더라는 거야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 거기 보면 성경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주님 성경 좀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성경을 들고 왔다 안 왔다? 왔더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공급함이 그렇게 해서 살고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학교에 그 선교사님들이 200몇 명이 살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돈 없으면 엎드려 주님 돈. 그런데 그 복음학교 한 순회 선교사니 학교도 만들고 대학교까지 만들었어. 아니 무슨 돈으로? 무슨 공급함으로? 돈이 없는데. 그래서 느끼는 게 하나님 공급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더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왜? 그냥 컨테이너 집 하나만 있으면 땡이야. 더도 안 가져. 제가 왜 그분들하고 교제하면서 기쁨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건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살고 있구나. 되게 감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시달리게 하셨잖아요. 네, 공급함으로 살도록. 넉넉하게 살지 마라. 공급함으로 살아라. 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급,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느냐? 영원한 것을 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이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기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기원합니다. 근데 이거 목사님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됐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이전할 때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600만 불을 구하지 않냐고. 600만 불 구해가지고 교회를 탁 서고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고. 주면 먹고 틀까 봐 못 주시는 거야. 주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딱 맞는 걸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 안 하셨다. 그럼 공급 안 한 대로 사는 거예요. 굶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려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이유인데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린 게 뭐냐면
공급함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공급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 좀 심각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편이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시편이 정의한 내용에 시편 1편, 2편이 150편까지 내용인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삶을 살아낸 자들의 이야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 와 그렇구나. 그래서 이 편에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믿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이 치리하신 방법이 뭐예요? 4절 보세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 그러죠? 그들이 열왕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비웃으셨다. 비웃음. 여러분 비웃는다는 말은 어떻게 웃는 거예요? 호호하 이렇게 웃는 게 아니에요. 비웃음은 코로 웃는 걸 비웃음이라 그래. 코 밑에서 이렇게. 근데 이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이 원어가 맞냐면 그 다음에 뭐냐면 분을 바라여 진노하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콧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콧김.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가 코로 웃으심에 콧김에 놀라 자빠지더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열왕이 막 대적하고 이럴 때 그때 놀라 자빠진 거야. 이야,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웃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거기 매달리지 마십시오. 내게 있고 없고 내 삶에 뭐 이거 비웃으면 끝나는 거야. 그거는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그죠? 그럼 돈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근데 왜 자살하고 이렇게 난린데? 돈 많으면 행복하다며. 나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거든. 근데 왜 그런데 세상은? 잘생긴 남자 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 남편은 아내를 딱 봤을 때 나에게 딱 맞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공급함으로 산 게 맞는 거지. 아닌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서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얘기가 오신 게 뭐냐면 영적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 속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럼 그 영적 전쟁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누구에 대한 거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 그 아들이라 부르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하셨어. 이게 하나님 세우신 거죠. 그게 나야 나. 또 하나님 뭐냐면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부어주셔요? 기름 부음 어노인팅 해주는 거예요. 그 어노인팅 받는 것을 성령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기름 부음 받는 자의 삶이 되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일에 대하여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성경이 이 부분을 그대로 다윗에게 적용했어요. 보세요. 사무엘하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8절. 사무엘하 7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도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고 다윗 네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널 세웠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다. 우리가 그래서 반응하는 거죠. 콜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콜링. 소명 콜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뭐 했다고요? 콜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라니까요. 그 은혜는 아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 9절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 정직히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를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뭐하더라? 공급해 주겠다는 거죠. 내가 나의 그 전능한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 거야. 여기 지금 그 왕국을 이루며 뭐 대적을 물리치며
너에게 힘을 주어가 아니라 내가 너로 인하여 이렇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유함도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고, 여러분의 건강함도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고. 공급함이에요, 공급함. 그러니까 이 공급을 받는 시간이 뭐냐? 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마다 왜 중요하냐면 이 공급함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공급함 받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공급이 없으니까 메마르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그 예배 빠지고 기도 빠지고 이러면 점점 저 신앙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대. 난 알겠는데? 여러분이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교회 출입이 자주 돼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꼭 교회를 이렇게 와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해서 내가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렇죠? 여러분의 유익이지. 안 그래요? 근데 교회 출입이 잦을수록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교회를 못 오는 이유가 뭐야? 죄가 많아서잖아요. 죄가 많아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되어 뭐라 그러냐? 13절 시작.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14절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아멘. 뭐예요? 아들이 되겠다. 영원할 것이다. 내가 공급할 것이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과 다윗의 그 가계, 그 계보를 타고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들에 누가 따라왔다?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으면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데 다윗을 영적 전쟁으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울. 아니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래.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내가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만 보면 왜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는지 몰라. 다윗이 뭐냐? 열왕이죠. 근데 그게 계계와 모든 것을 피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공급함으로 피하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왕이 안 되게 하려는 그 일에 대하여 왕이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이거 계속 따라갑니다. 자,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은 왕으로 서야 되는데 그 형이 먼저 아도니아가 먼저 왕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바꾸시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르호보암, 그죠? 르호보암.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을 배우면서 다 배워서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대적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뭐 다 아시는 건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네. 네. 누가 이름만 나오면 그놈이 그놈 같다고? 르호보암인데 여로보암이에요. 이거 헷갈리는 사람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있는데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이때 이스라엘이 나누잖아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져가고 르호보암이 2지파, 예? 유다와 베냐민을 가져가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스라엘로 올라가지고 왕을 세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라? 선한 왕이 하나도 안 나와. 선한 왕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스라엘이. 다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의 제일 우두머리 나쁜 놈이면 누구나 다 놀랐던 아합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이 아합의 와이프가 누구냐면 세벨이. 이세벨. 한국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씨야. 이 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왔는데 얼마나 악독한지 아합보다도 더해. 이 둘에서 나온 딸의 이름이면 아달랴.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어디를 시집 오냐면 다윗의 계보로 시집을 와요. 시집을 와서 자기 아들을 세우려 했는데 하나님이 악하니까 죽여버렸어.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다윗의 계보를 끊어버리려고 모든 아이를 죽여요. 왕족을. 그러면 끝났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한 명을 숨겨서 유모를 데리고 도망치게 만들었어. 야, 세상의 열악은요 대적하고 일어나요. 어떻게든 끊어버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아달랴에 관계된 모든 사람의 이름은요 싹 빠져 있어요. 왕으로 안 쳐. 왜? 사단이 다윗의 계보를 깨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목사님 왜 여기 왕 족보에 나오는데 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안 나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나와요. 그들은 대적하는 자였지 다윗의 계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달랴라는 이름이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대적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계속 왕권이 영원하다 그랬는데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여호와 김 시대에 끌려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가버려요. 왕권이 끊어졌어. 그러면 이것은 다윗의 계보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뭐라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 왕권을 이어가며 완성시킬 완성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열왕, 헤롯이나 헤롯, 빌라도잖아 빌라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저주하면서 기도해요. 예? 사도신경 하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뭐 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에서 이 빌라도 욕을 다 했을 거라고. 야, 참 불쌍한 인간이에요. 불쌍한 인간. 열왕이요. 그런 거예요. 열왕.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열왕들 그리고 통치자들 누구였어요?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과 율법사들.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이 겪은 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아들로 선다는 것은 누가 나타난다? 대적하는 자가 나타난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대적자지 친하게 지내는 게 너희는 세상과 친하라? 이런 적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지.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보면 우리에게서 이거 15장 18절 보시죠.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지라. 아멘. 그렇죠? 저기 너희를 미워한다. 대적하게 돼 있다. 미워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세상에 입만 맞추지 마세요. 나 믿는데 그래도 세상에 입만 이거 안 돼요. 기독교는 기독교인이야.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리석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결단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이게 옳은가 틀린가 뭐 이런 거. 예? 옛날에는요. 옛날을 자꾸 얘기해서 그러는데 예? 그 부흥회 있잖아요. 부흥회 그러면 부흥회 하면 직장 안 갔어요. 휴가 냈어요. 부흥회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이게 몇 년 전도 아니거든요. 뭐 수백 년 전도 아니고. 그리고 뭐 학교 다니는 애들도 학교 안 갔어요. 얼마나 부흥회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은혜 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부흥회 하겠다고 이러면 휴가 받으라고 하면 받겠어요? 왜 그랬냐고 날 죽이려고 그럴걸? 이 열왕들아? 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이게 바뀌었냐는 거죠. 한국은요 아직도 신년 되잖아요. 1월 1, 2, 3 그때 집회예요. 기도원 올라가서. 추석 때 올라가서 집회예요. 친척 보러 가는데 언제 가요? 간 적이 없다니까 나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인본주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맞춰주기 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맞추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아멘이 적어졌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맞춰주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맞추기 원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세세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더 세세요. 이래야 되죠. 자, 고백을 받아야지. 더 세세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예.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거죠. 왜? 세상은 대적하게 돼 있다고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하게 여겨라.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 당연하게 여겨라.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 거다. 야, 왜 이렇게 기독교는 편협적이냐? 모르니까 그런 거다. 그냥 당연히 여겨라. 어떻게든 긁어내리려고. 기독교 깎아내려고. 여러분 믿음 생활 깎아내고 기름 부은 자와 그 아들로 칭함을 깎아내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이 안 믿어. 이 사람이 대적자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잘 해봐야지 잘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믿음의 길을 그냥 굳건히 가야 돼요. 내가 하루 교회 빠지고 같이 지내주면 이 사람이 참 감사하고 언젠가 하나님 만나지 않을까? 못 만나요. 그냥 여러분이 교회 가는 게 훨씬 나아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알게 됐을 때 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데 내가 타협해 주잖아요? 이 사람 예수 믿어도 타협해요. 본질적인 신앙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한 번 허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한 번 가가지고 술자리 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아유 그래도 내 술 마셨으니까 이번에 교회 와야 돼? 그럼 그 사람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술 마셔도 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먹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야 믿으면 안 먹는 거구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것 때문에 세상이 제대로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타협하지 않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막 그냥 넘어가잖아요. 믿음 좋았던 집사님이 오늘 주일날 예배를 안 나왔어? 그래서 왜 안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남편이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오늘따라 한 번만 들어주면 자기가 교회를 나오겠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뭐냐면 쇼핑을 갔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쓰게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따라간 거야. 그 남편을 이게 아니라 옷 왕창 사는 것 때문에. 이야. 그리고서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분을 만났거든요. 그 남자분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와이프 신앙 가짜예요. 그분이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진짜면 옷 사준다고 이렇게 빠지겠어요? 세상이 더 잘 알아요. 세상이 더 잘 알아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타협해주지 말자. 세상이 더 잘한다. 여러분 타협하면 세상이 그래 이럴 것 같죠? 안 그래요. 네? 장로님들이 모여서 술자리 했다. 거기서 안 먹습니다. 아니 나 장로인 나도 먹는데 당신 장롱이니까 먹지 장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야 진짜 신앙 좋네. 이러지 그분들이 이러지 않아요. 요즘 목사님들도 술 먹는다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그런 분들이 있대요. 이게 정신이 나갔어. 저는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병원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리스트에 하지 말아야 될 목록 있잖아요. 근데 쭉 읽어주거든요. 읽어주는데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거는 안 하시죠? 그러고 넘어가. 믿어주니 감사. 믿어주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대적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에게 원합니다. 왜냐? 예수님도 승리하셨어요. 다윗도 승리했습니다. 결국은 사단이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결코 죽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성경이 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편 10절부터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면 그 아들의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입맞추라. 입맞추라. 여러분 그 아들의 입맞춘다는 그 아들은 뭐냐면 더 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더 선인데 원래 원어적인 건 뭐냐면 그 대명사 아들이에요. 누구냐? 예수로. 근데 여러분 영어 버전에서 이걸 어떻게 나오냐면 뭐 히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모든 아들들 이런 얘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할렐루야. 그러면 입맞추다는 말은 뭐냐면 복종과 헌신의 고백이에요. 입맞추는 게. 그러면 여왕이나 누구 만나면 왕에게 이렇게 입맞추잖아. 이게 뭐냐면 복종과 헌신의 고백이에요. 뭐 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과 복종하기로 맹세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길에서 망한다. 길은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망하게 돼 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않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오지 않는다면 너는 세상에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 입맞추는 자들은 어떤 은혜가 있더라? 주님이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의 공급함을 기대하는 자죠. 오늘 하나님의 공급함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 합니까? 세상의 지혜와 명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정의를 내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경외라는 것을 시편 2편이 아주 잘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게 뭐냐면 자, 첫 번째 뭐냐면 떨며 그다음에 뭐냐면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떤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만 경외입니다. 하나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과 그 존경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친밀해진 거야. 그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기 원합니다. 근데 거기 우리가 뭘 잃냐면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죄 가운데 빠져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냐면 두려움이 빠진 거야. 정령 죽으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 하나님 두렵잖아.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가다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럴 정도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존경심은 너무너무 특출난데 두려움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먹을 수 있었던 거야. 경외가 빠진 거예요. 이게. 한쪽으로 잘못해.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있냐면 두려움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존경이 없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막 친하잖아요. 우리 너무 친밀하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근데 그렇게 해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너무 친해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누구랑 너무 친한데 이 사람 보니까 격이 없어졌어. 그때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편해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로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용납해 주실 거야. 왜?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떨리며 두려움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가 주권자거든. 그래서 시편 2편에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명칭이 뭐냐면 아도니아라는 거예요. 아도니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편과 2편과 쭉 얘기하면서 내가 너의 모든 주권자면 복의 근원이고 또 하나 뭐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 누구에게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입맞추라. 세상에 복종하거나 세상에 순종하지 마라. 너는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이게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시편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뭐겠어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서 그 누구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입맞추고 그에게 순종했던 사람들의 승리의 노래. 이게 시편 150편까지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자,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원 얻는 자들,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따르는 자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할렐루야. 여호와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만 입맞추는 자들. 이게 말세 때 계속 서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영적 전쟁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승리할 거니까. 근데 문제는 내 이 어려움 가운데 넘어질까 봐, 좌절할까 봐. 이게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타협해서 세상을 넘어갈까 봐. 또 하나 문제는 내 순종하는 것이 흐트러질까 봐의 문제. 오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를 어떻게 입맞추는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전쟁의 현장이 우리에게 두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또 타협하고 넘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입맞추고 그 세상 그 무엇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삶으로 합시다. 기도합니다.